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무언가를 드리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음을 깊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어떤 노력보다도 이 시간 말씀의 식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포되어질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한순간의 뜨거움이 아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들이, 또한 잘못된 신앙들이 말씀의 빛으로 조명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을 감찰하셔서 주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꿈마을 친구들과 학금 유초등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서 앞으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니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꿈이 없는 친구들에게 꿈을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또한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다음 세대 특별 금요 기도회에 부모인 우리와 성도인 우리가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다 같이 품고 서로 중보하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안에 다양한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우리의 신앙이 형제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어색함을 넘게 하시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신앙을 내가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 두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조금이나마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재난 앞에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들의 삶이 점차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자녀를 잃고 너무 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어쩌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인 이러한 재난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함을 압니다. 우리가 이 일에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들을 중보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곳에 정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몸 상태를 가지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십시오. 계단을 올라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몸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중풍병자와 내 친구처럼 우리가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각기 다른 장소에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들과 병가 중에 계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육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치고 공고할 때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 음성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때마다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설교를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가장 많이 해봤습니다. 무려 27번 했습니다. 새벽기도 4번, 금요일 날 1번, 그리고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인도 1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CBS 방송국에서 3월 한 달 동안 새벽기도 방송을 나간다고 갑자기, 원래 약속은 3번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제게 약속이 와가지고 저는 이제 출국을 해야 되니까 미리 촬영한다고 그래서 무려 그 많은 시간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국제적인 인물이 아니고 내수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 저는 정말 사람들이 저보고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선지자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런 험한 소리를 하냐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선지자가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 만나면 밥 사주실 거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CBS에서 이전에 촬영을 부탁할 때 별로 나는 나갈 일이 없다, 그렇지만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해온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내가 나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받아들여져서 가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그 경험을 나누다 보면 참 교회들이 갖지 못했던 일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승리의 소식보다는 패배감에 더 많이 젖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인사말로 이런 게 참 어색한데요. 승리하세요, 이 말을 들으면 먼저 머릿속에서 난 또 누구하고 싸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승리하세요, 이런 말은 저의 인사로서는 사실 그 이전에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잘 지냈니 이런 정도이지, 또 거룩하게 사세요 이런 것도 못해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다 싸움 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안하십니까 이런 정도겠지요. 그런데 이런 승리라는 어감이 제게 줄 때, 어감이 제게는 누군가를 이게 눌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를 원수로 만들거나 적대화시켜야 되나. 아마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반공 이데올로기에 참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늘 적화 야욕을 꿈꾸는, 상대방을 분쇄해야 되는 것이 어린 시절에 저는 포스터 그려서 상도 타보고, 또 그런 웅변대에 나가서 상도 타보기도 하고, 또 화생방 민방위 훈련할 때 제가 키가 작으니까 맨날 구조 요청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연막탄 뿌려놓고 살려주세요. 그런데 남들이 오기 전에 제가 홀라당 뛰어내리고 이런 거 그런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승리하세요 이런 말 들을 때에 이게 참 어감이 저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 전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것도 싫지만, 전쟁이 아니어도 때로는 뭘 자꾸 경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승리하세요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감정은 좀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런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구하고 또 싸울까.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쟁이 아니어도 또 경쟁이 아니어도 성도들과의 삶을 나누다 보면 깊은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거나 자녀가 없어도 겪는 패배감들이 너무 깊지 않습니까? 신생아로 둘째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 아빠들 보면 정말 잠을 자지 못하여서 자기 자신이 힘을 다해서 지칠 때까지 다 돌봤는데 또 놀아달라 그러면 그만 말이 한마디 딱 나오는데,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을 하고 난 뒤에는 그 말 했다고 또 계속 후회하는 그런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아빠들도 직장 갔다가 와서 이렇게
놀아줬지만 늦은 밤이 되도록 1시 막 이렇게까지도 계속 놀아달라 그러면 아빠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 아이에게 몹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모든 일들을 겪고 난 뒤에 몸만 지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몹쓸 성질까지도 부리고 난 뒤에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들, 내가 엄마 맞아, 아빠 맞아, 이런 거 너무 많이 얘기 듣습니다. 사실 이런 패배감은 가정에서만이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6개월 동안 해외와 계속 파일을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계약 단계가 되어서 계약을 하러 가려고 나가다가 발을 접질려 가지고 그만 계약을 하지 못한,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에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으로 돌아간 그런 성도들도 있기도 해요. 참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지요. 기도해 달라고 전화를 해왔지만 그 허탈감과 불안감,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목사인 제게 있어서 큰 패배감은 어떤 것이 제게 패배감을 주는가 하면 성도들과 이별할 때예요. 물론 지난주처럼 이별할 때 인사를 하고 떠나는 것은 제게 큰 상처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다음에 만나도 얼마든지 또 똑같은 마음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 서로 오랫동안 사랑하고 교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사라질 때 그것은 생각보다 깊은 패배감을 남겨요. 또 다음에 만나도 기쁘게 인사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슬그머니 인사 없이 떠나게 되면 그 깊은 마음의 패배감이 자리를 잡으면서 어려움 속에서 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목회자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저 자신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곳에 또 교회들을 떠나온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각 사람은 다 다를 거라고 봐요. 유독 제 자신이 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이별을 어려워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지만 인사를 잘 하고 떠나면, 또 갈등 속에 있더라도 인사를 하고 떠나면 나중에 만났을 때 그런 어색함들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각자 자신의 교회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각자 사람들이 겪는 신앙생활의 패배감은 다 다를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절부터 5절 이 한 구절 안에 사도 요한은 이긴다는 말을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은 이 한 구절 안에 이긴다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세상에서 분명히 이기는 자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인데,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이 말은 좀 주의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3가지 의미 중에 하나로 쓰는데 그것을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조금 전에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이 3가지로 쓰일 때 가장 첫 번째는 해, 달, 별, 공기, 바람, 산들, 돌, 이런 햇빛 같은 이 모든 피조물, 창조된 피조물들이 다 세상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사람을 세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은 다 요한이 쓸 때 세상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피조물과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지 그들을 이기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3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의 정욕과 이기심과 죄성과 자기중심성과 죄악들이 있어요. 이것을 또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기심이나 질투, 도둑질 같은 거 잘못된 욕망이죠. 이런 적게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그런 축에 속하지요.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자에 속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나 자연 환경 또 사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만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말을 할 때 이것은 가끔 이렇게 묘사를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 것입니까? 가난한 자를 이긴 것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부자였다가 가난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은 돈에 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감기 걸리지 않기도 하고, 이번 금요일날 방송 촬영할 때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줬던 김동호 목사님 뵀는데 지금 투병 중이시거든요. 그럼 목사님은 병에게 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생로병사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말은 부자였다가 가난한 자가 된다고 하여서 세상에 진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건강했다가 병든다고 하여서 세상에 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진 것 같아도 이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반대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해가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개인 파산을 하고 또 경제적인 파산을 하고 그것을 회복되는 과정에 함께 동행했던 성도님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그런 채권을 추심하는 분들이나 신용 그런 회복하는 회사에서 몹쓸 사람들이 막 와서 뭐라고 막 묻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피하지 않고 늘 정직하게 오시면 다 맞이하고 대접하고,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닥달을 해도 나는 더 이상 낼 것이 없습니다 라고 늘 정직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제가 어느 날 그분들을 모시고 선교 여행을 갈 때에 그 계좌로 선교 여행을 간다고 보고를 하니까 그 돈은 또 누가 줬냐고 그렇게 영수증을 가져오라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떼가지고 이체한 영수증을 가지고 갔다가 서류를 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 하도 상대방이 못되게 구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판사이신 분이 몰래 우리 성도님을 부르더니만 당신이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라고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판사님이 알려준 대로 그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상대방이 기겁을 하고 서로 그러니까 조율을 하자고 해서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그 모든 일을 대하였는지, 이런 분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들을 자기가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숨기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자기 형편을 다 알리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기다리고 하여서 정직하게 행하였단 말이죠. 세상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 가난하게 됐어, 저 사람 병들어서 예수 믿는다더니만 이런 얘기를 할지 몰라도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도 있어요. 세상에서 이긴 것 같은데 세상에 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 안 나려고 군무술수를 부리고 꾀를 쓰고 그리고 남을 모함하고 정직하게 수고 안 했으면서도 자기는 다 출근한 것처럼 다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출근 카드에 도장을 찍고 그런 사람들, 이건 세상에서 이긴 자 같으나 이건 세상의 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에서 이긴 자 같으나 진 자로 사는 이 사람 말고 세상에서 진 자 같으나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말 성도님들이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서, 아니 재판하는 판사님이 알려줘서 그 재판을 끝내게 하는 이런 일들과 그렇게 채권 추심으로 와가지고
집안을 보고는 정말 그분이 올 때마다 잘 대하였더니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이 당신이 회생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이런 성도들을 제가 모시고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숫자로 이깁니까? 숫자가 많으면 세상을 이깁니까? 명성교회가 세습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에서 판정이 이번 주에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이미 그 사람들이 이겼어요. 이건 여러분 세상에서 이긴 자 같으나 진 거예요. 교회는 더 곤두박질 칠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재앙이죠. 숫자로 돈을 이겨버렸고 돈이 또 꼼수로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돈으로 이깁니까? 우리의 성공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기독교 정치 집단을 만들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의 내용이 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도표로 한번 보시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딱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저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여러 모양으로 하셨는데 성도는 믿음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우리를 출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그리고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다 하나님이 낳았다. 마지막 한 문장을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가족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너희들을 출생한 부모가 같기 때문에 성도들은 한 가족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낳았고 믿었고 아버지가 누구다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를 통하여 낳은 자들을 혈육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동시에 전혀 다르게 낳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보고 한 가족이래요. 시편에 보면 너희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자녀들이 많을 때, 전통의 화살처럼 많을 때 그 가정은 복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설교를 하면서 전통의 화살, 그럼 도대체 몇 개예요? 통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요? 그럼 요즘처럼 자식 하나를 낳고 또 싱글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못 낳는 여러 형편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복이 없다고 말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성경에 있는 언어를 혈육의 언어를 썼다고 해서 혈육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말하는 한 상에 둘러 앉아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예요. 그게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신구약의 의미가 잘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부모를 통하여서 태어난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성도이다. 혈육은, 믿지 않는 혈육은 이 땅이 끝이에요. 아무리 무덤에 비석 갖다 세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기가 끝이라고. 그런데 자꾸 뭘 추억을 하고 기념을 해서 혈육은 자꾸 영원히 기억하려고 하는데 성도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은 영원한 존재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도 이 땅에서만 배우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쁘시죠?
우리 가장 가까이 결혼하신 우리 송 집사님, 신 집사님 기쁘시죠? 아니 여러분, 결혼의 관계는 죽기 전까지밖에 안 돼요. 이거보다 더 영원한 관계가 성도의 관계예요. 우리 집사님만 은혜를 받으시고, 집사님 이제 아닙니다. 우리 문 집사님 너무 사랑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성도라는 게 이 갖고 있는 이 위엄이, 그 길이와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한 가족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영원히 묶여있는, 와, 정말 너무 놀랍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함부로 붙일 수 있는 말은 사실은 아니지요.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그런 성도됨을, 아니 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요한은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아빠를 모시고 살아가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 오는 이 행위는 여러분의 혈육의 가족들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관계입니다. 매주 만납니다, 매주. 그런데 참 기적같이 놀라운 일들은 매주 만났는데도 누구하고도 친해지지 않는,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분들이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시적으로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인정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계속 그렇게 이어지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추산해 볼 수 있어요. 매주 부모님 뵈러 간다고 주일날 가시는 분은 전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도 요즘은요, 부모들이 다 하는 말이, 아유, 자식들하고 나 밥 한 끼도 못 먹는다. 저희 장모님 저희 집에 오셔서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계시는데요, 손자 손녀 별 일이 없어요. 애들이 다 자기 친구들 찾아 나가고 수련회 간다 가고 뭐 나가고 이러니까요, 진짜 밥 해놓고 기다리셔도요, 저도 목요일 이후부터는 별로 집에 잘 안 가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대충 자거나 뭐 이러니까, 갔다가 빨리 나오고 이러니까 밥 해놓고 혼자 계세요. 제가 그걸 알면서도,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끼리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급속도로 이게 늘어났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라는 거 아닙니까? 식구의 입구자가 몇 개라고요? 3개인가 있다 그러셨죠? 황 집사님 맞죠? 네. 밥을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함께 먹는 식사를 같이 해야지 식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한 가족은 식탁에 앉아야 해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성도라 보이는지, 이분도 하나님이 얘를 낳았어, 내 형제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형제로 낳았는지. 일단 보고 싶지 않으신 거죠. 다들 쑥스러워하고 계세요. 그런데 먼저는 내 옆에 앉은 사람, 그게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좀 어색하다면 이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당신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한 가족이라는데 그렇게 말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올해 교회 계획을 세우면서 구역 예배가 아니라 우리 서로 사귐이 많은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직분자들을 자꾸 훈련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도들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모여서 예배하는 구역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디에 속했는지 또 등록을 했지만 자주 보이지 않는다면 서로 좀 찾아보고 문안을 합시다. 아주 인격적인 교제들을 좀 합시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을 하나 짰어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드림시티의 드림장과 빌리지장과 함께 성도들이 찾아보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역 모임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임 장소는 저쪽에 가면 양술이라는 데가 있는데 두물머리에 가면 수수한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셔서 둘이 막 수다 떠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 정말 즐겁게 교제하면서 성도들을 알아가시고 우리에게 이 교제를 통하여서 형제 자매됨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깨닫는다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바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기에서는 4절 5절에 세상을 이긴다 하는 이긴다 이 단어가 바로 니케라는 신이에요. 사실은 니케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니케라고 하는 전쟁의 신 이름이 헬라의 전쟁의 신 이름이 니케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쟁의 신인 니케라는 동사를 명사를 쓰면서 그것을 동사화해서 전쟁의 신은 폭력으로 힘으로 군사로 쪽수로 이기지만 성도들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막강한 군대가 있었고 그 군대에 필요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은 대단한데 그 군사력은 사실은 건축술에서부터 왔습니다. 아마도 그리스와 로마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그리스도 로마도 다 돌문화입니다. 엄청난 석조 문화들이 있는데 그리스는 보시면 큰 돌들을 그냥 쌓아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건축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집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는 이 무거운 돌을 다 절편처럼 다 잘랐어요. 벽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콘크리트 같은 이런 접착제를 넣어가지고 이 무게 중심을 하중을 분산시켰어요. 그래서 아치형으로 건물을 지으면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그 하중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지을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콜로세움 같은 큰 원형 경기장에 가보시면 지금도 남아있는 그 벽의 높이가 거의 한 30m쯤 될걸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원형 경기장이에요. 그것은 벽돌의 문화 때문에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 때문에 건축이 가능했어요. 세상은 다 돈과 기술과 힘과 군사력 가지고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로마의 군사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지만 그 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전을 만들고 좋은 건축물을 하고 거기서 뭘 해요? 사람을 죽이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와 싸우게 하고 또 아주 용맹한 군인들을 둘을 내보내가지고 칼싸움을 해서 서로 죽이게 하고, 이것이 그 문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들은 그런 힘과 폭력과 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를 주어서 너희가 태어난 것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전에 백종원 씨가 그 골목에 맛집을 찾아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 동네도 왔었어요. 세 집을 다녀갔는데 그 세 집 중에 한 집은 망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동네가 나온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굳이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문가라면 전문가가 그 누군가가 음식을 못 만들면 그 뭘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음식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드는지 몰래 잘 가르쳐 주고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해서 그 가정이 그 음식점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보다 깜짝 놀란 것은 여기는 뭐가 들어갔고 이게 맛도 없고 뭐하고 계속 어느 한 집을 막 꾸중을 했어요. 그 실제로 그 집은요 2달 뒤에 문 닫았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저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파는 사람이지 전문가가 아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셰프도 있고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떡볶이를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이런 레스토랑이나 셰프가 아니더라도 음식을 잘 만드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만들거나 교회에서 이전에 이렇게 밥 하다 보면 맛이 없어도 이거 누가 만들었니? 그러면서 그걸 맛있게 먹는데 저는 맛도 없는데 되게 맛있게 먹네. 정말 그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다 있어도 그 만들어 놓은 음식을 얼마나 기쁘게 먹는지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저는 그 백종원 씨 개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문가가 다녀갔으면 집이 살아나야지. 아니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도 여기 있는 2집은요 다 잘 됐어요. 그분이 안 와도 되는 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한 집은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 사람은 맛 감별사이지 가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아니다 알겠더라고요. 밥 한 그릇 대접하는 일들이 무슨 큰 일을 이루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다.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믿음 안에 세워놓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한 15년 동안 캠퍼스 간사를 했는데요. 저의 첫 간사 때에 간사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은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간사 같지도 않고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여튼 간사로 모셔야 되니까 고생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와 함께 개척을 하고 난 뒤에 지금은 떠나서 코이카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제가 사임하는 날 자기가 헌정의 말을 하겠다고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88학번인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대학 와서 세상의 불합리함과 또 자신의 배고픔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믿음을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하러 그 동아리 사무실에 동아리 방에 왔는데 그때 제가 간사였어요. 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자마자 저 김병년 목사님이 호주머니에 돈을 딱 찔러줬는데 그러면서 8,000원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기억을 해요. 1,000원을 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8,000원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루 이틀을 굶었나 봐요. 이제 인사하고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안 믿는다 그러려고 왔는데 자기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돈을 주는데 자기가 그동안 봤던 저 간사님, 목사님은 자기도 굶을 판이고 자기도 깨제제하고 자기도 못 먹고 가난한데 뭔 돈을 나한테 주나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돌더라는 거예요. 아, 저 형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봐야겠다. 그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얘기를 그 간사 사임하는 날 하시는데 저는 분명 1,000원을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무려 8,000원을 줬다는 거 되게 아깝더라고요. 너무 많이 줬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 형제는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경영학을 하면서도 영어를 잘 하고요. 카츄사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자기는 제3세계를 돕는 일로 가겠다고 하면서 평생 그 일을 헌신하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 형제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진 거 아니에요. 단지 배고플 때 형제의 마음을 위로하는 작은 하나의 표시가 형제에게 믿음에 든든히 서도록 하였고 그의 인생을 그런 섬김과 나누는 삶에 헌신하도록 하게 되었어요. 사실 조금 전에 광고했던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이 밥 한 그릇이 어떤 청년에게는 정말 나는 이제 다시는 교회 안 올 거야. 한국 교회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상처 입은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청년들에게 우리의 작은 호의가 아니야, 그래도 아직은 성도들이 많아, 그리고 성도들이 귀해 라는 말로 그들의 한순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던 청년들이 자라서 성숙해서 또 세계 곳곳으로 흩어질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전에 어느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밥 한 그릇 내줬어 라는 말들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형제 자매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다시 똑같은 선한 일들을 하겠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자리에 올 때에 자주 넘어진 상태로 옵니다. 성도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가지만 또 일주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 보면 자신이 무너져 있는 정말 처참한 형편들을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은가? 나는 이렇게 살면 되나?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악취만 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삶의 수레바퀴가 여기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곳에 다시 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들 일터인데 이런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야, 그래, 너의 문제는 이거야. 넌 너무 교만했어. 넌 너무 잘난 척했어. 넌 네가 잘하는 줄 알았지. 막 이런 문제투성이 내지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보고 누구야, 내가 너 안아줘도 되겠냐? 너에게 어떤 악취가 나고 어떤 실수를 해서 너 삶이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것 같아도 나는 너를 좋아해. 여러분, 그런 성도들로 여러분의 소그룹이,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만남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래서 회의하고 내가 사랑하는 건 맞아 라고 의심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나는 너로부터 사랑 너무 많이 받았어,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힘과 법과 권력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성도들은 이것 하나도 없어도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다른 어떤 지도자들의 비전이 아니에요. 이 국민들의,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이 분열된 국론을 통합시키는 것을 해야지만 다음 사회로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자들이 이 일에 힘쓰게 주옵소서. 청년부 따밥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대 간에 서로의 신뢰도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